욥기 38장 19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어제 드린 말씀처럼 이 38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제 말씀 1절서부터 오늘 말씀 38절까지는 무생물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네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네가 다 아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 39절서부터 39장 30절까지는 생물의 세계, 무생물의 세계, 생물의 세계, 그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전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를 가지고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욥에게 질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무생물의 세계 중에서 욥에게 네가 이거를 아느냐 또는 그때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이 광명이 있는 곳, 흑암이 있는 곳,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광명이 뭐죠? 빛이죠. 빛의 근원을 네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또 흑암, 어두움의 근원을 아느냐. 이 빛과 어두움, 이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넷째 날 태양을 창조하기 전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이제 그런 빛의 근원이 어딘지 아느냐. 또 빛을 창조하기 전에 어두움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면서 어두움을 이야기했는데 그 어두움의 근원이 어디인지 네가 아느냐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20절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광명과 흑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이건 이제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조롱 비슷한 그런 말이죠. 네가 아마 알 거야. 그런데 네가 그때 아는 이유는 그때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빛을 창조할 때 그때 너도 태어나서 있어서 봤지,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말은 네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지, 뭐 이런 뜻이기도 하죠. 아니죠. 욥이 어떻게 그때 태어났겠어요? 존재하지 않았죠. 너의 횟수가 많음이라. 욥이 네가 지금 예를 들면 욥의 나이가 이때가 뭐 60살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아마 네 나이는 한 6억 년 됐을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비웃으시는 거죠. 네가 창조주인 것처럼 말했구나라고. 넌 창조주가 아니잖아. 빛의 근원도 어둠의 근원도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 빛과 어두움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모르면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우리들도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특히 이제 그 아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고 나도 그 중에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웃으시는 거죠.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이 웃으시며 했던 것처럼 웃는 겁니다. 이거는 꼭 창조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창조를 예를 들었지만 창조 이외에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여러분은 다 아시나요? 저도 다 모르죠. 그냥 뉴스 같은 걸 통해서 그렇구나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당사자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은데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조금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조금 더 말을 자제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2절로 24절 여기는 또 눈과 우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이 곳간 이것은 앞에 말하는 광명이 있는 곳 할 때 그 근원, 광명 빛의 근원을 아느냐 하는 것처럼 눈의 근원을 지금 말해. 우박의 창고, 이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눈과 우박 이것의 근원을 네가 아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고요. 또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눈과 우박이 단순한 자연 현상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호수아서나 이런 데를 보면 뭐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전쟁에 영향을 주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과학이 발달하기 전 옛날 여호수아 시대나 이런 때만 가능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6.25 때도 뭐 그 유명한 장진호 전투 거기서 유엔군이 엄청나게 얼어 죽었다고 하잖아요. 뭐 중공군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엄청난 한파가 오고 또는 뭐 우리는 생전 듣도 보도도 못했던 러시아 전쟁,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알지도 못했을 뭐 라스푸니차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건 그쪽 지역의 자연 현상이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은 우리는 모르는 것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그래서 이런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35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33절. 근데 일단 세 번째 문단이죠. 가 25절로 30절입니다. 거기를 보면 홍수 이야기를 해요.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누가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누가 하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비가 사람을 위하여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하여 내리는 것만은 아닌 거죠. 사람 없는 땅에도 내리니까. 그래서 그거는 왜 그쪽에는 이 사람도 안 사는데 비가 내려서 초목이 무성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누가 그 일을 하느냐 하고 지금 27절까지 그리고 28절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이 아비, 나음 이런 것들은 다 이 표현들입니다. 은유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비나 이슬방울을 이슬을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29절 얼음은 누구에게서 태어나 공중의 서리는 그러니까 비, 이슬, 얼음, 서리 뭐 이런 것도 다 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이게 이제 그 저기를 말하는 거죠. 우박을 말하는 거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런 모든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1절서부터 33절은 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끊어서 하는 것이 다 문단들이에요. 31절로 33절은 또 다른 문단이죠. 거기서는 하늘의 별들을 이야기를 해요. 묘성과 삼성, 하늘의 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늘에다가 메어 묶은 사람이 누구냐? 네가 했느냐 하는 이야기. 하늘의 별 창조 누가 했느냐 그 말이죠. 여기서 뭐 메어 묶은 또는 삼성의 띠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제가 이런 사람을 봤었어요. 옛날에 성경이 틀렸다 과학적으로 그러면서 이런 구절 아니 별이 하늘에 묶어 있느냐
하늘에 떠 있지. 성경은 틀렸.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경을 문자로 읽는 너는 바보다. 성경의 이런 표현은 문자 그대로 별이 하늘에 묶어 있고 매여 있다 이런 뜻이 아닌 거죠. 하늘에 떠 있는 상태를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지혜문학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 읽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죠? 역사죠. 역사 같은 건 문자 그대로 읽어야죠. 근데 역사를 기록하다가도 나레이터가 나레이션으로 말을 할 때는 또 그 문자 이면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지혜문학은 훨씬 더 문자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다.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자연과 거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의미들을 다 모른다. 모르는데 아는 체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하늘에 정말 하나님이 실로 별을 묶었다 이 말은 아닌 거죠. 너는 32절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북두성 어떻게 이끌어가겠어요? 움직이겠어요? 우리가 항상 방향을 요즘은 뭐 나침반도 있고 나침반 않고도 지도가 잘 돼 있어서 필요 없지만 옛날에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북두칠성을 보고 방향을 정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건 다른 별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안 되죠.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니 별들의 궤도를 아느냐?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왜 박사냐 할 때 그들이 별을 연구한 사람들일 거다 뭐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뭐 별자리를 연구하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점도 치고 별 다 했죠. 또 오늘날은 이제 점은 안 치지만 천문 연구를 통해서 우주의 비밀을 캔다고 하지만 우주의 비밀을 과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나사에서 근무하는 과학자 전체를 갖다 놔도 우주의 비밀의 0.0000 몇 도 아직 못 풀었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 풀겠어요?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한 우주의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극히 일부를 알고 그걸로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죠. 예를 들면 창조과학회 이런 데서 이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뭘 설명도 하고 또 반대쪽에서 창조과학회를 반대하는 어떤 서울대 교수 우뭐라는 사람도 또 그런 걸 가지고 막 기독교이니까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반대쪽에서 설명하고 오는데 그런 이 창조과학회나 또 그런 우뭐라고 하는 교수는 이제 이 사람은 진화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고 진화의 방법으로 놔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근데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목사들에게도 그러고 그런데 그 양쪽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네가 아는 것은 내가 창조한 하늘의 별과 우주에 대해서 0.000001 정도 아는 거 가지고 아는 체 아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들이 다 죽고 한 100년이나 200년 후에 과학은 뭐라고 말할까요? 모르죠. 모르는데 아마 지금 21세기의 과학자들이 떠드는 그거 다 뒤집어 엎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100년이나 200년 후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좀 겸손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일부를 압니다. 그래야 하는 거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33절까지 이제 별 이야기고요. 34절 35절을 보면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 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할 수 없죠. 내가 구름에게 영향을 어떻게 줘요? 구름에게 영향을 줄 정도면 내가 전능한 신이어야 되지.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뭐 불가능한 이야기죠. 또 36절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이제
우리 자신의 이야기까지 왔어요. 네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 다 어디서 나온 거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건 아니죠. 다 누군가에게 배운 거고 누군가가 주신 거고 그런 거죠. 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인데요. 이 창조 행위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함께 한 적이 없어요.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죠.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의 문제를 풀어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 해결은 간단한 일입니다. 그잖아요. 별을 창조하고 하늘을 움직이고 자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문제 해결하는 것은 간단하죠. 말씀 한마디면 돼요. 그런데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좀 뒤로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계속되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그 위대하신 역사를 보여주심으로써 욥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욥기 38장은 욥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주 여행하신 것이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주 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욥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창조의 정원을 거닐어 보는 거죠. 그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구경시켜 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들의 손을 붙잡고 어디 좋은 데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뭐죠? 그냥 놀려고? 그렇지는 않죠. 그냥 놀려고 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겠지만 이 아이에게 뭐를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주를 거닐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정원을 거닐면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자상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정원에 새겨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동안 사실은 욥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결국은 무릎을 꿇고 깊이 회개를 해요. 그게 42장 1절로 6절에 나오죠. 그래서 무생물의 세계를 다 여행을 한 다음에 내일부터는 생물의 세계를 여행을 합니다. 38장 39장 끝까지. 그리고 40장에서 폭풍우 가운데서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이제 이 두 번째 질문인 40장으로 가보면은 뭐 베헤못도 나오고 리워야단도 나오고 말하자면 괴물들을 등장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42장에 가면은 이제 무릎을 꿇어요. 욥이 아무 대답도 않고 보고 듣고만 있다가 욥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여행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내 문제는 해결됐는데 내가 안 변하면, 내가 변화가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 나의 변화가 더 우선인 거죠.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우리 쪽에서는 문제 해결이 먼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네가 좀 바뀌어야 되겠어라고 한다고요. 생각이 바뀌고 좀 그래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과 마음을 낮은 데로 내려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앞에
아멘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과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 가졌던 그런 원망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고통 때문에 괴로워한다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요. 모든 갈등이 끝나요. 하나님과 이런 대화, 사실은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백을 들으면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슬픔, 고난, 고통 또는 거기서 나오는 원망, 이런 좌절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죠. 내가 몰랐구나. 내가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섣부른 판단을 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거죠. 어려운 일을 가지고 씨름을 할 때마다 어떤 고통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괴로움을 가지고 몸부림을 칠 땐 문제 해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을 하는 것이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보살피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고통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을지라도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그 고통을 초월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무조건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경지까지, 그 수준까지 도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또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욥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욥은 어떤 흠이 있어서 고난을 당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욥이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의 수준,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만들어 가고 계시고, 그렇게 하신 뒤에 끝에 욥을 회복시켜요. 욥이 회복된 건 우리가 욥기를 몇 번 읽어봐서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 말만 하고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 시절, 어린 시절은 설교한 거 기억도 안 나니까 제쳐놓고, 청소년 청년 시절, 그다음에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 그때는 주로 남의 설교를 들었으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된 뒤에는 내가 설교를 하지만, 근데 욥기는요 항상 설교를 어디만 들었느냐면 욥기 1, 2장, 욥기 1, 2장, 주신자도 이런 거, 그리고 그런데 욥이 복을 받았다는 마지막 40이죠. 가운데를 설교를 들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가운데 설교는 욥기 23장 10절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정도. 근데 욥을 내가 읽어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욥이 마지막에 복을 몽땅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건 그냥 살짝 이야기하는 거고, 욥이 변화되고 있다. 욥도 완벽한 인간이 아닌데, 죄 때문에 고통이 온 건 아니지만 피조물로서 연약한 자인데 그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욥은 입을 꽉 다물고, 친구들과 말할 때는 말이 많았는데 입을 다물고, 엘리후 이후에 입을 다물고 듣기만 하는데 바뀌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믿으면 맹신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믿음으로 간 거죠. 하나님이 그런 욥을 마지막에 복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문제 해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신가,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그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오늘 말씀 이 욥기 3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무생물의 세계, 특히 오늘 말씀에 우주를 함께 여행하며 욥이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는 맹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섭리를 이해하고 인정하기에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고 변화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